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행복론, 행복의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행복은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매일 밤 그날의 좋은 것들 세 가지를 생각하며 잠자기. 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장점 5가지를 매일 찾아서 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내가 잘하는 것 찾아보고 그 잘하는 것을 적용을 계속 해보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네 번째는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적어보기. 5번째는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해보기. 6번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좀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작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총합해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하지만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단순한 일들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을, 가족들을 안아주는 일, 눈을 뜨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아침밥은 꼭 챙겨 먹되 혼자 먹지 않는 것, 같이 식사하는 거 중요하죠. 집에 들어설 때는 얼굴을 펴고 들어서기,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고 시상도 해주기, 이런 아주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있는 나무꾼 할아버지가 근근히 생활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나무 짐을 하고 다니면서도 입에서 찬송이 떠나질 않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해질녘에 내려올 때 반드시 예배당 앞에 지게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이고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소원과 빌 것이 그렇게 많았길래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할 제목도 없습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요. 다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시죠? 졸리기도 해도 졸아도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섭섭하고 또 하나님도 섭섭하고 웬 섭섭한 게 그렇게 많은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즐겁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하고 그것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다고 하나님 주십시오. 안 주시면은 섭섭하고 안 주시면은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렇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과 77절이 나오는데 이 2 절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와서 복잡하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절기의 핵심은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것.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6월절 절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6월절의 규례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이 6월절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것.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장자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며 즐기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절기라는 겁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음식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첫째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네,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소제도 드립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립니다. 속죄제도 드리죠. 수염소 1마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런 이제 제사를 7일 동안 드리는 것이 6월절의 규례가 됩니다. 자, 이 6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정신이 뭐냐?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드디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한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만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어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분에게 가면 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그분의 구원을 이제 즐거워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야 돼.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내 기도 제목.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6월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있으면은요, 어머니하고 둘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어머니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밥 먹으라 그러면 네, 겨우 네, 이 정도. 잘 놀 줄도 몰랐습니다. 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도 별로 재미없는 남편이요, 남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웃을 줄 알게도 됐고요.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릴 줄도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즐기는 방식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림을 하든지 직장에서 살아가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 과정 중에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내가 왜 일을 하나 시켜야만 일을 하고. 저희 교회도 교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교육자와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떻게 일을 했는가 봤더니 시키지 않아도 막 일을 했어요. 즐겁게. 누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시키고 장로님이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했어요. 목사님이 마음껏 일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찾아가면서 일을 해보니까 일하는 것도 재밌고 결과도 좋고 인정도 받고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우리들이 이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일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먼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일,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보지 않아도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말은 잘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안 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3구가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크게 웃다가 죽었습니다. 시체 3구가. 첫 번째 사람은 왜 죽었는가, 왜 웃고 죽었는가 봤더니 로또 당첨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웃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벼락 맞아 죽었대요. 벼락 칠 때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김치 하다가 죽었대요. 여러분들, 이런 죽음은 참 씁쓸한 죽음과 웃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거 오래 가던가요? 인간의 기쁨은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절의 정신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거면 됐지. 또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물질 안 주신다, 뭐 안 주신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없으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77절인데 주신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물질까지 주셨네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네, 이 절기를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상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77절의 정신은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은 7.7절은 주신 물질.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터인데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감사한 분입니까? 구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 월급 우리 건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네. 아직도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중직자들, 또 일꾼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이 받는 것에 늘 익숙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늘 이제 막내를 챙겨주셨어요. 받는 것에 익숙한 막내. 저는 막내하고 결혼하면요, 조금 골치 아파. 맨날 받으려고만 그래. 막내도 중생해야 됩니다. 막내도 은혜를 받아야 돼. 예, 그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는 입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그럼 이 받기만 하다가 주려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주셨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참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제는 줘야 되는 입장, 베풀어야 되는 입장, 주다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주는 것이 기뻐요. 네, 여러분들 중에 막내가 있습니까? 막내도 거듭나야 돼요. 막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맨날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베풀고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역자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지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교역자들이 베풀고 섬기고 줄 아는 마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와 물질과 건강, 감사하며 즐겁게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해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게 뭘까요? 물질에도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구속받아야 돼요. 물질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질과 곡식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려요. 자, 7.7절에 드리는 제사는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물질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물질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뿐 아니라 베푸는 물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 은혜로 베풀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풀면서 서운해하지 말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것을 주면서도 서운해. 받는 사람이 태도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감사도 안 해. 서운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는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장로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질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구속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이니 내가 베푸는 것,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물질도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베풀 때에도 은혜로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77절의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 물질도 구속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푸는 것에 또 드리는 것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리면서 기뻐하시고 베풀면서 감사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